지금은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전성기에 해당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 유명한 시기에 있을 때에 한두 사람의 여왕이 한두 명의 왕들이 방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과 여왕들이 방문을 했을 텐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서바의 여왕이 방문한 것에 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최근의 학자들은 거의 다 일치합니다. 지금 예멘 쪽에 있었던 나라의 여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을 한 목적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 가운데는 지혜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다윗 때 이미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정복하고 그 요충지 길목에 강력한 나라로 기반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즉위하고 20년이 지난 즉위 25년 전후 30년쯤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를 컨트롤하고 있는 든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는 지혜에 관한 것도 들었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서 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를 두고 심이 많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명 이상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야 심이 많이 되고, 수천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심이 많았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왕들과 여왕의 방문과 달리 서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에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먼 데서 왔습니다. 지금 서바가 있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0km 정도 됩니다. 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의 이동수단인 낙타를 데리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낙타를 타기도 하고 낙타에 물건을 싣기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낙타는 똑같은 낙타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열심히 달리면 20km에서 30km 정도 달립니다. 옛날 낙타는 300km 달리고 지금 낙타는 30km 달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했을 때는 쉬지 않고 낙타가 하루 전속력으로 달리면 하루에 30km, 일이 있어서 지체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20km, 많이 잡고 하루에 30km씩 낙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편도로 3개월 걸립니다. 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왔을 때는 하루도 안 쉬고 왔을 때 3개월씩 6개월, 여행 시간만 6개월, 몸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구경하고 솔로몬하고 원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두 달 치면 여왕이 최소한 7, 8개월 동안은 솔로몬 만나러 가겠다, 그 결심을 해야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왕이 이렇게 먼 거리,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리, 수많은 황금과 귀중품을 들고 다니면 강도와 위협이 있을 텐데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그리고 여왕이 여인의 몸으로서 긴 낙타 여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여행을 하시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들어 계신데요. 여러분, 비즈니스 여행을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서는 안 갈 것입니다.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서바의 여왕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개월에 6개월 이상 걸리는 이 불편한 낙타 여행을 해서라도 솔로몬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열심이 있습니다. 아이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왕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뭐가 아쉬워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낙타로 몇 개월을 여행하는 그 길을 왜 갔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드러난 사실을 볼 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서바의 여왕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선물로 가지고 온 금은과 향품을 볼 때는 이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으로, 향품으로,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왔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분은 가진 게 다 많다, 저분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도 서바 여왕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정말로 내가 이 먼 거리를 고생해서 가더라도 정말로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정말로 찾고 싶어서 국무총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인의 몸으로서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어떤 갈급함이 있었길래, 무엇을 원했길래 이 먼 거리를 그렇게 왔을까? 두 번째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서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선물의 양입니다.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향료,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AI도 있으니까 성경 읽기 하시더라도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선물로 줬다,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주석책 뒤지고 막 이렇게 해야 찾을 수 있는데 인터넷이 그러지면 참 좋습니다. 금 120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약 4.2톤 정도 됩니다. 금을 4,200kg를 들고 왔습니다. 4,200kg의 금을 들고 왔으면 낙타가 얼마나 많아야 될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을 얼마나 데리고 왔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힘이 많은 수행원과 함께 왔습니다.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지금 시세로, 지난주 시세로 금 4,200톤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대강 한 5,400억이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서바의 여왕이 금만 5,400억을 가져왔습니다. 54억 아닙니다. 5,4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자들이 서바의 여왕이 가져온 금 말고 진귀한 향품들, 보석들을 봤을 때 학자들의 견해는 대강 한 1조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은 지혜에 대한 강의료를 들고 왔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명성이 굉장히 탁월하고 서바는 예멘 쪽에서 무역과 통상을 주도하는 나라이고 솔로몬은 북쪽 무역로, 북쪽의 모든 무역의 길목을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의 군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중요한 목적은 비즈니스 목적도 있다. 국제 무역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안전한 통행, 그리고 통행세와 모든 것에 대한 관세와 통상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국제 무역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계약금, 무역권, 그리고 무역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어쨌든 서바의 여왕은 이 모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온 것입니다. 와서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낙타 여행을 하고 왔으면
그 다음날 바로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고 피로를 회복하고 솔로몬을 만날 준비도 하고 쉬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지내는 동안에 솔로몬이 대접하는 음식을 보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신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궁전과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서바의 여왕은 아마 많이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수수께끼 냈다 이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 그리고 무역과 통상과 나라에 관한 것, 동물과 모든 자기 마음에 묻고 싶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았습니다. 궁전과 성전과 신하들의 움직임과 식사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서바의 여왕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믿음대로 지금 우리도 믿는 대로 천재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에 있는 지혜는 신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지혜와 통찰이 있구나. 그것을 서바의 여왕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의 여왕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로 부러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 솔로몬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부럽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이 부럽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 여인이 부러워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 곁에 서 있는 당신의 신하들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날마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당신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것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부러워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부러워한 것입니다. 내가 여왕이 아니라면, 내가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나도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신하들처럼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인 명성, 내가 가져왔던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향품보다, 금보다 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좋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서바의 여왕의 방문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도 관점을 두지만 성경의 저자는 서바의 여왕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여왕입니까?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으나 그 지혜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다. 물론 중요한 무역 업무도 있고 국가 간의 조약 체결도 있고 중요한 경제적인 이익이 걸려 있지만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무총리 보내도 되는데 여인으로서 왜 이까지 멀리 왔냐라고 했을 때 이 여왕의 마음속에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통상의 유익이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열망이,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제로 와서 내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부럽습니다. 내가 여왕이 아니라면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는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열왕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스바 여왕의 방문의 목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 요나와 함께 언급하신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땅 끝에서 이 여자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예면을 생각할 때는 땅 끝에서 이 여자가 왔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이 여자가 올라왔다. 그런데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지혜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증언을 듣지 않았던 너희들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듯이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함께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스바의 여왕이 너희들은 왜 나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였는데 너희들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는 정죄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그 심판하는 자리에 스바의 여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에서 왔던 스바의 여왕에게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지혜를 볼 때에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시간 동안 살아갈 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던 스바의 여왕이 너희들의 불신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숙제입니까?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생스럽습니까? 고생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보다 얻는 은혜와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작년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하십니까? 수고스럽지만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중에 바쁘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 인정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기도회 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바의 여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땅끝에서 왔다.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신기하지 않냐. 부족함이 없는 여자인데, 여왕인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 정말로 기특하지 않냐. 내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저는 대단히 감사해야 되는 교회다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도에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에 계셨던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직접 모시고 와서 교단과 관계없이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 선교사님하고 오랜동안 합숙하면서 의논을 해서 한국 교회의 선교 정책을 딱 정합니다.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게 한 가지가 우리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선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자영도 9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35년 넘도록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세기, 21세기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월급을 주고 교회를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 직장 월급만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선교지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돈을 받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절대로 돈을 주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선교지를 보면 그 교회는 숫자에 관계없이 참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1934년에 클라크 선교사님, 곽알련 선교사님이 북장로회 선교회 희년 모임에 참석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북장로회 선교회 대표 중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일학교를 합니까? 네, 합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한국에서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교회에
주일학교가 3개가 운영이 됩니다. 남자 교인을 위한 주일학교는 오전 8시에 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오전 9시 30분에 하고, 여성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12시 정오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가 있는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또 저보다 연배 많으신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하신 경험이 70년대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모든 교인을 상대로 주일날 주일학교를 열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남성은 오전 8시에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모든 여성 교인들은 정오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바의 여왕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주셨습니다. 클라크 선교사님이 1910년도에 서울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사경회를 개최했을 때에 10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평균 20마일 이상 35km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14명의 사람이 강릉에서부터 사경에 참석하러 걸어서 왔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면 6일에서 8일 정도 걸립니다. 한 200에서 220km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일주일간 서울에 사는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2, 3주 걸어서 온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냄비 들고 쌀 챙기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갔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갔습니까? 물었을 때에 서바의 여왕과 똑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는 고생보다 일주일간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진짜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다. 그것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무엇하러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답이 주일날 교회에서 직분자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빼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왜 옵니까?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것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네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로 잘 자라고 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내가 더 기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성품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못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의롭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두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들으면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힘으로는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변화되어가는 자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특별히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서바의 여왕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올해는 더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그런 결심을 했단 말이냐? 네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올해 표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욕먹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되었다. 거기서부터 유혹과 타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알 만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착각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점점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할 때에 구체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기초적이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삶을 추천합니다. 상반기는 이용훈 장로님 통해서 쭉 진행을 할 텐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쓴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안다 이렇지 않고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깊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삶을 꼭 권합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부부간에 좀 맹숭맹숭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지 다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도의 삶에 참석하셔서 한번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고 막 그대로 여러분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자.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수강해 본 적이 없다면 정말로 권합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또 40대, 50대까지는 꼭 권합니다. 60대 이상은 좀 자신은 없지만 50대 이하로는 꼭 권해드립니다. 김성진 교수님 그리고 신국원 교수님 특별히 시편과 현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하고 정원도 30명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두 분 들을 일이 별로 없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권합니다.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도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 개설될 때마다 오케이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를
목사님과 함께 해보자 꼭 권합니다. 이 모든 과목들에 다 신청하시고 다 듣고 달리 신청할 과목이 없으면 제가 하는 과목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서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열심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바 여왕에게 주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서바의 여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신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평생 전심으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